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역시 주의 오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아, 나와 함께 공동체에 있는 우리 지체들아, 우리가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성도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너희들을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의 내용, 무엇을 감사하냐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너희가 다 각기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 자라남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족했고 작았단 말이에요. 작기도 하고 적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면서 무엇이 나타났냐면 사랑이 풍성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횟수를 더하면서 우리가 2015년 11월에 이사 왔으니까 벌써 횟수로 15, 16, 17, 18 연도수로는 4년째네요. 그런데 성도도 많아졌죠. 몇 배가 됐어요? 10몇 명에서 지금 100여 명이니까 많이 됐죠. 또 조직적으로도 많이 이제 안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성도의 믿음의 자라남은 그런 걸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자라남, 성도의 믿음의 성숙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있는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빈자리가 있는 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건 갈등입니다. 관계 안에서 갈등, 껄끄러움, 불편함. 뭐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는 찌르고 누군가는 상대를 아프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 그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해요. 어쩌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너희가 뭐 몇천 명이 모여서 감사해, 너희가 다 방언을 받아서 감사해, 누가 뭐 예언을 해서 감사해, 이런 게 아니라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 그렇게 넘어가죠. 그러므로 사랑이 풍성함으로 너희가 견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그러므로가 여기서 왜 수식어로 등장하냐면 서로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견딘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교육의 정도, 또 물질의 정도, 건강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어떤 사람 물질이 많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많이 배웠지만 어떤 사람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많지만 어떤 사람은 가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공동체가 그러므로 어떻게 함으로? 사랑이 풍성함으로 서로가 견뎌내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붙들어준다 또는 세워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 모습에 뭐가 나타나냐면 인내와 믿음이 나타나요.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그 풍성함이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인내와 믿음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걸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참고 있고 너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너희를 자랑하고 있다. 너희가 조직을 잘 갖춰서 탄탄한 교회가 돼서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조직적으로 치열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해서 너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서 박해를 견디고 환난을 견뎌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환난과 박해 안에서, 시련과 고통 안에서, 연단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또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았니? 나의 공의는 그것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탑을 쌓고 우리가 성경을 매년 몇 독씩 하고 내가 성경을 다 외워서 줄줄줄줄 외우는 것으로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할 수밖에 없는 증거,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추구하는가? 일주일에 2번, 3번 혹은 1번 교회에 오면서 교회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중요한 거에 집중하라는 얘기. 그래서 많이 고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어제는 의정부에 신방이 있었습니다. 95세 되신 장로님을 찾아뵀어요. 따님이 스위스에 계신데 스위스에 계신 따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아버지께서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장로님이시지만 그래도 건강하셔요. 저희가 갔을 때 혼자서 자전거 끌고 안과도 갔다 오시고 그러셔요. 그렇지만 워낙 연로하시니까 걱정이 돼서 저한테 스위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찾아뵙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책도 잘 안 보이고 안과 갔다 와서 눈도 치료를 받았지만 안 보이고 그러니까 또 잘 안 들리고 하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라고 연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찬양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러면서 너무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어요. 95세 되시는 할아버지께서 그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어내셨겠어요. 큰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시면서 그분 서재에 감사패, 공로패 이런 것도 있고 자녀들의 사진들이 있고 자녀를 소개하시는데 딸 3, 아들 2 있는데 선교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그러셔요. 이분의 일생 95년의 일생에서 남는 게 무엇일까?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로패가 남을까요? 상패가 남을까요? 그분의 성품이 남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자녀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았던 그분의 성품이 남아서 그분을 보면서 그 큰 집에 위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는 아주 큰 집에서 혼자 계시지만 자녀들이 끊임없이 부모님을 찾고 따님이 부모님을 걱정하고 스위스에서 사신 지 22년이 되셔서 정착하신 따님도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늘 염려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굉장히 선하게 사셨고 자녀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아버지를 찾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분이 생전에 돈을 얼마를 벌고 교회에서 건축헌금을 얼마를 하고 어떤 사역을 했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성품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산을 갔습니다. 오산을 가서 우리 여기 집사님 장인어른을 뵀어요. 연락을 받기로는 원인 모르는 염증이 몸에서 생겨서 피를 검사하면 염증 수치라는 게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병원에 들어가셨을 때 늘 체크하는 것이 간 수치하고 염증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간 수치가 높으면 간이 해독을 못하는 거고요. 염증 수치가 높으면 내 몸이 염증을 이길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 어르신이
염증 수치가 높고, 염증이 있으면 몸에서 열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싸우는 물질들이 질병과 싸울 때 나타나는 게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니까 열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고 태어나면 집에서는 또 열이 나고 염증이 올라가서 또 입원하시고, 그 입퇴원을 반복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어제 내려갔습니다. 아버님을 뵈니까 키도 엄청 크시고 정말 미남이시고, 이제 연세는 많이 드셨죠. 예전 월남전 참여했던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저 따님 다니는 교회에서 왔다고. 멈칫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김동영 집사님 친구들인 줄 알고 다 우리 김동영 친구냐고 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순간 얼굴이 굳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그분의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셨어요. 마음이 열리시면서 자기 자신이 월남전에 참여했던 이야기부터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가셨던 이야기까지 쭉 하시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친구들 중에 장로 세 놈이 있다고. 장로가 세 놈이 있는데 도대체가 구분이 안 간대요, 세상 사람하고. 태극기 집회 가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나라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1,000원 갖고 싸우더라. 대화를 하면 너무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면박을 줬대요. 어떻게 면박을 줬냐면, 당신은 목사라면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꾸미고 다닐 수가 있겠느냐. 신발도 누구한테 벗어주고 좋은 옷도 좀 벗어주고 나눔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치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순간 저를 봤어요. 혹시 저 치장해 보였나 막. 그러면서 그분이 대화하면서 그 각이 섰던 눈빛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날이 섰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월에 오디를 따는데 오세요. 그분이 최고의 대접인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밭으로 불러서 오디 딸 때 오디 따고, 옥수수 수확할 때 옥수수 수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것, 그게 최상의 대접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오디 딸 때 꼭 오라고, 삼겹살 구워준다고. 그 삼겹살이 살살 녹는데요. 그래서 정말 녹는지 안 녹는지 가보려고요. 그 어르신과 대화하면서 불신자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이 보여지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얼만큼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하고, 얼만큼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그들의 눈엔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가? 그걸 보는 거예요. 또 무엇이 다른가? 다르긴 달라요. 안 믿는 사람하고. 말도 잘하고 행색이 너무 깔끔하고, 그러면서 가면을 썼다는 거죠. 가면.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 그러셔요. 기독교인을 딱 만나면 자기는 말을 안 한다.
어르신 딱 몇 초만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네, 바로 다음에 제가 다음 기회를 이제 노리기로 하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95세 어르신도 그렇고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아주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사탕 받으러 한 번 교회를 가보셨던 그 어르신도 그렇고 성도들의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를 볼 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있다면 다 각기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로는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환난을 받는 성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그 주체들을 환난 가운데 넣으실 것이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안식이 뭐죠? 편안히 쉬는 거예요. 편안히 쉬는 거.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공의가 언제 되느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이요 불신자를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형벌을 받는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형벌 가운데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들었으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일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았는데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배웠습니다. 심지어 공동체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주의 얼굴이 또 주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이 땅에 살아있는 또 먼저 죽었던 모든 자들이 그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그분과 함께 거해야 되는데, 그분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불못이죠.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누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를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복종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복종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 너희들에게 10계명이 있지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었다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저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그 이웃이 늘 막연했어요. 도대체 이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웃은 너로부터 파생된 관계, 저의 부모님, 형제, 남편, 자녀, 아내, 그거부터요. 그게 이웃입니다. 그거로부터 확장되는 거예요. 그걸 제외하고 뭐 글로벌하게 뭐 어디 가서 무슨 봉사활동을 하고 어디 가서 구제활동을 하고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로 파생된 관계부터다. 이웃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멀리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야 그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것이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어떤 날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의 영광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성도들에게서 이분이 여호와다, 우리 표어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다,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인 것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였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셨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당신이 살아나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이다, 루머다, 조작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이 되는가? 그분이 그날에 강림하셨을 때 찌른 자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이셨구나,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였구나. 제가 영광을 그렇게 설명드렸죠.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 복음이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믿은 자들이 하나님을, 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교회 건물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뭐 정말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저 교회가 진짜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다니더니 변했다.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그리스도인들 중에 당신이 진짜인 것 같아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형벌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자라나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기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개인 각자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뭐 능력받고 뭐 은사가 충만해져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의 영혼이 사랑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매일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